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은 그들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 세상의 염려와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는 말씀을 해나가고 계신데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수하게 그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욕망이 투사되고 우리의 탐욕이 거기에 이렇게 엉켜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인생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문제가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그 새로운 눈으로 분별하는 게 참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이제 첫 번째 이분이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심판자 노릇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받지 마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번역은 이제 옛날에 그 한문어체로 번역할 때 그 표현이 비판인데 실제로 요즘은 이게 이제 판단 또는 심판 그런 의미로 이게 언어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비판을 한자로 보면 물론 판단 그런 뜻이 있지만 요즘은 평가하다, 비평하다 이런 형태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는 실제로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평가하고 비평하고 그런 의미의 비판하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신약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적으로 심판하다, 판단하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단어의 씀씀이를 정확히 보여주는 데가 로마서 말씀입니다.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남을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장에서 땅땅땅 두드리듯이 어떤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이게 심판하는 거. 그게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무슨 얘기하는 거 하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헤아림을 받는다는 게 심판을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by whom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상대를 심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심판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 3절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제 드러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오늘 본문에 뭐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이 유사한 삶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죠. 뭐 그 당시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을 추종하고 그런 입장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너희 눈에 들보가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눈에 커다란 들보가 빔이 이렇게 확 박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형제의 눈에 티끌을 제거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거는 해야 되는데 돌아보고 그를 잘 분별하고 세우는 데서 제거는 해야 되는데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판단을 제거해보고 성찰해보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면서 자꾸 예수님께서 자기 안을 정화시키고 자기 안을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말씀으로 재무장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후에야 밝히 보는 겁니다. 사실 이 역사적으로요, 종교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도 했지만 어느 종교든 부정적인 기여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탄압하고 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예, 부끄러운 얘기지만 서구 기독교가 그 길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국주의의 선봉에 서서 서구 기독교가 전 세계를 굉장히 좌지우지하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노예를 그들이 이제 갖다가 어렵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종족에 있어서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이런 가치를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소위 말하는 청교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청교도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개인 경건의 삶에 있어서 역사상 굉장히 커다란 진전과 수많은 책들을 남겼지만 그들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인디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천인, 하늘과 땅이 공동할 일입니다. 그죠? 자비와 죽음과 섬김의 도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간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이게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면 또 이게 또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내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울이 이걸 또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적용을 또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지금 산상수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적용 포인트가 좀 어떻게 될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 서신서에 있는 사도들이 그걸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지금 강해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사실은 시중에 있는 어떤 책에서도 있지 않은 그런 겁니다. 성경의 맥가울교에서 나온 통찰인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먹는 문제에 관한 판단에 적용을 좀 했어요, 이분이. 자,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억심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자, 먹는 문제가 뭐냐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짐승을 잡을 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시장에 있는 게 많은 경우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잡혀온 것들이 있었던 거니까 이제 그걸 먹을 경우에 이제 저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거 먹는 거 갖고 판단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신앙의 양심을 갖고 먹었으면 먹는 것도 좋은 거고 먹지 않았으면 먹지 않은 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하십니까? 그의 서고 일어서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죠?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거에 적용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날이 더 귀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 절기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간에 그렇게 나름대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서로 인정하라 이래요. 판단하지 말고 너 저기 그렇게 섬기면 그 문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등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 누가 해드리냐 그건 하나님 몫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몫이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쉽게 남을 판단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제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거짓 선지자라든가 이단에 대한 부분에는 분명히 거리를 둡니다.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교단이 서로 다르다든가 교회가 이제 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을 그들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나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분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우리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 로마서 14장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로마인들에게 쓴 거거든요. 이게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단순히 상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연약한 자일 경우에 이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실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뭐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분은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굉장히 양심에 꺼리 낀다 그러면 그 앞에서 에이 괜찮아 먹어도 돼. 그럼 먹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판단을 흔들어 놓잖아요. 거기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용납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기까지가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디다 또 적용을 하냐면 파벌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고린도 4장에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자기가 떠나온 이후로 파벌이 생겨요. 바울파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아볼로가 사역했거든요.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석제자가 게바냐 해서 게바파가 생겼는데 세 파가 싸우다 보니까 제가 추측컨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사파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사파전이. 그러니까 사파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저거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바울파가 생겼기 때문에 본인도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 예? 예.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단이 서로 다르고 교회가 서로 다른 거에 있어서 서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해라. 왜냐하면 사실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이죠. 우리 그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나 명절에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연연해서 갈등을 하지 마라. 그냥 자기가 선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들보를 뺀 후에 형제의 티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분별력이 생기네. 들보를 빼면 분별력이 생기니까 개, 돼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판하지 말라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게 여기 문맥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개역성경 번역할 그 20세기 초에 비판이란 말이 지금하고 뉘앙스가 많이 달랐던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개고 어떤 사람이 돼지인지를 분별해서 그 친구들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고 진주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먹는 것 거룩한 건 뭐냐면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제물 중에서 우리 그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 거룩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주가 나오잖아요. 진주는 마태복음 13장에 그 진주 장사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밭에 감추인 진주와도 같다.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를 이제 되샀다. 그 얘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거나 하지 마라. 개가 돼지가 그거를 짓밟고 뭉개고 그럴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나 돼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는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게라. 그래서 이 개들이 행악한 자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개들인 거예요. 사실 개는 특별한 잘못은 없는데 동서고금의 개, 돼지가 동의어입니다. 불결하고 악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어요. 이제 그 개들이 요새는 집 안에 들어와서 이제 좀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고, 최근에는 개 전문 채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개가 집에서 너무 외로워하니까 그 텔레비를 틀어준다고 광고가 나오던데, 이런 시대에는 이제 개들은 사실은 사람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개들이 아주 그 지저분하게 살고 그랬던, 그렇게 천시역이었던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을 삼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것을 거짓 선지자에게, 이제 거짓 선생들에게 적용을 하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죠?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 베드로가 그대로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적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행악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에 해당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뭐예요? 거리를 돌아, 이거예요. 거리를 돌아. 그래서 우리가 형제는 판단하지 말고 배려하고, 그죠? 악한 자들과 그리고 이제 이단들은 거리를 돌아, 이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추구하는 데서 그 둘 다가 걸림돌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서부터 11절, 오늘 메시지의 그 핵심인데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게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거든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다 안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 은혜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부여받느냐면 기도에서 이제 부여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새 언약 백성들의 그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자도, 나를 따르는 자, 새 언약 백성들의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3차례나 강조가 돼요. 이게 이제 이 산상수훈을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에요. 이 기도의 이 축을 산상수훈에서 빼면은 산상수훈이 윤리 교과서가 돼버려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기독교 윤리학의 그 하나의 표본이고 철학과 비교되고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막 비교가 되는데, 산상수훈은 윤리 교과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기도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밀접한 이 유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역동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철학과 윤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보세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먼저 보세요. 같이 이렇게 펼쳐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얘기가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게 어디냐면 6장 32절 33절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에게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7장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보시면 7절서부터 이제 7, 8절에 이렇게 권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 하신 다음에 9절서부터 11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사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필요를 공급받아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그냥 굉장히 엄한 그 군림하시는 신으로 계시면서 너희들 이거 지켜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게 윤리예요. 그게 윤리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내게 기도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걸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그걸로 살 수 있는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필요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있어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죠?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너에게 필요할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세 번째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청원기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화되면서 좀 더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분과 저의 이제 경험에 의하면 많이 구했는데 못 받은 게 수두룩하거든요. 그죠? 근데 어떻게 또 하다 보면 받은 거는 기억이 안 나고 못 받은 게 기억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1년 동안 하나님이 너무 나한테 안 주셨다고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주신 것과 안 주신 게 뭔지 생각보다 주신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받은 거에 꽂혀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자잖아요. 이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요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따리 패키지 같이 따라다녀요. 그걸 잘 보셔요. 그게 이 해석의 우리 산상수훈 해석의 중요한 하나의 실마리입니다. 먼저 7절 8절 이후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다시 강조가 되는 게 용서죠. 그렇잖아요? 이웃사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용서인데 그게 주기도문 외에 뒤에 이게 같이 부록으로 붙어 있을 정도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용서에 대한 주제가 같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를 보시면 두 번째 거에 이제 그 6장 32절, 33절, 34절에 이렇게 이제 구하는 얘기를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 세워주신다 얘기한 후에 오늘 제가 좀 아까 얘기한 이 판단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1절서부터 6절 뭐예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라. 이게 용납해라. 이게 용납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라 이거예요. 이것도 이웃과의 관계예요. 첫 번째 가치는 이웃사랑에서 용서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용납과 배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도 필요해요. 악한 자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단들은 분별해서 거리를 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7장 12절이죠. 이 12절을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도 이것 때문에 밤을 샜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 사랑인데 여기 이웃 사랑 하나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렇게 보따리로 이해하면 풀려요. 보따리로. 기도와 용서. 그죠? 그 다음에 기도와 용납과 배려. 그 다음에 기도와 손대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뢰고 이웃사랑에 우리가 드려야 될 덕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 그러니까 기도와 이웃사랑.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잖아요. 이게 그렇게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같이 생각해 볼게요.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현재 명령으로 쓰였어요. 이게 헬라어로. 헬라어는 명령이요. 과거 명령이에요. 근데 과거 명령도 있고 현재 명령도 있는데, 우리는 과거 명령하면 단순하게 일상에 과거에 명령했다.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런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형태는 과거인데 과거 명령은 일회성 명령이에요. 집사님, 저 목이 마른데 물 좀 떠다 주세요. 이거 일회성 명령이에요. 그런 걸 과거 명령으로 써요. 그런데 현재 명령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집사님 제가 목이 마른데 물 좀 떠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계속해서 옆에 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눈치를 보면서 계속 물을 계속 공급해야 돼. 내가 그만두랄 때까지. 그게 현재 명령이에요. 이게요. 현재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구하고 늘 두드리고 늘 찾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상황이 너무 암담한 경제적 현실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많아요. 그거 구해야 돼요. 근데 길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의 장벽과 이게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문을 또 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가져야 될 세 가지 포인트거든요. 그 세 가지를 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시는 것에 좀 하늘에게 하나의 응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아까 9절부터 11절에 그 응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너희를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 밤 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참 마음이 좋아져요. 우리가 저렇게 말씀해 주시면 마음이 푸근해지는데 막상 기도를 해보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주실 것 같이 얘기하면서 안 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보장을 여러 차례 이제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닫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면서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도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아가면 좋겠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뭐냐면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얘기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고 또 어려운 걸 고려하면서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늘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제대로 지금 사도 바울께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을 거기다 첨가해 주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라는 강조점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상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들어주니까 안 하게 되고 또 그렇단 말이죠. 그죠? 그런 얘기를 우리 아주 정확하게 찝어낸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찾는 것도 우리 이제 얘기해. 위의 것을 찾아라 이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바라봐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예?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응답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을 넉넉하게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도 기도 응답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을 언급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로 걷는 예수님 걷는 모습을 보고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나왔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 이 친구가 두려워서 푹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건져주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가다가도 푹 주저앉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기도 너희들 안 하는 것 그런 거 아니냐.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그 훈련과 능력이 없으면은 기도의 약발이 안 먹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더 재미난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면서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을 옮겨달라는 자신의 뜻이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화를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그렇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과 실제로 그러면 또 못 받는 게 있구나. 그거를 좀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누가복음에 상당히 재미난 본문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봅시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이죠. 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생선 달랄 자에게 이제 뱀을 줄 자가 없고 떡 달랄 자에게 돌 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는데 좋은 것이 저게 성령으로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좀 약간 묘한 겁니다. 이걸 잘 읽어내셔야 돼요. 이 부분을 파고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굉장히 열심히 훈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승에 뭐가 나오냐면 낙타 무릎이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문드러져 갖고 이분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큰 깨우침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죠? 우리 지혜가 부족할 때 꼭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해서 얻었지만 의심하니까 무너졌듯이 그렇게 하면은 받질 못하더라.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우리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 시리즈에서 무지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게 많아요, 성도들한테.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 번 구해봤는데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원하는 걸 못 얻었어. 그러면 이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뭐 기도해봐야도 뭐 되지도 않으니까 그러면서 유야무야하면서 기도를 많이 안 하세요. 네. 그런데 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그죠? 그 다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고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판단하지 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가 그거거든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나의 정욕과 탐욕과 나의 야망 이런 것들이 점철돼서 만들어진 들보잖아요. 그 들보를 빼내야 그래야 뭐냐면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 부분에서 사도 요한의 적용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난감해지죠. 어차피 하나님은 다 피해갈 구멍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결국 뭐 들어준다고 하시고 나서는 너는 너 정욕이 있었지 않냐? 너는 내 뜻과 다르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야지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 놓은 그런 표현이거라 생각하면서 크게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해요. 먼저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자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계속해서 들춰내세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지 않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준다. 사실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긴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다를 때는 너희가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아시니까 성령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대로 해주실 때도 있지만 해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 얘기를 들으시는 그 증거가 성령이 너에게 있는 거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막 기도할 때 어떤 때는요 막 굉장히 답답하고 그러다가도 이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평강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내가 마음이 평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잘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 이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기도의 핵심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과 우리의 관계예요. 함께 동행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내는 것에 초점이 있으면 기도가 사실은 어차피 하나님 피해 나갈 거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모님이 우리의 그 원하는 걸 다 못 들어주셨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지 않죠. 이제 철이 들면 다 부모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고 나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국지전에서는 내가 못 얻어내는 것도 있고 국지전에서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 대국적 견제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향상되고 있고 다른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의다. 그걸 추구하면 네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너가 얻게 될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예. 사소한 거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자기도 못 받았어요. 하지만 꼭 내 뜻대로 돼야 기도 마시냐 이거예요. 예? 내 뜻대로 돼야. 그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사달라는 거 안 사주셨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제가 사달라는 걸 안 사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카메라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제가 정말로 대학 때 갖고 싶었던 사진기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그분을 내가 신뢰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 인생을 정말 귀하게 여기려고 데려가신 거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역동인 거예요. 예. 그분이 안 주실 때는 안 주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쪽에 그 개척 시작해갖고
거기 4층에 집이, 이제 4층을 살려고 나왔어요. 저 4층 그때 있으면, 그때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때 뭐 성도도 몇 명 안 되고 그런데 조금 더 늘어나서 어떻게 주일학교도 갈 데도 없으니까 우리가 5층에 있었는데 4층을 그걸 살 수 있게 됐는데, 그걸 사자고 그랬는데 이제 의견이 잘 안 모아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꼭 이걸 사야 되느냐 말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걸 못 샀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포기했죠. 포기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했는데, 그걸 포기하기 잘한 거예요. 우리 여기 와 있잖아요. 이거는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한 건 또 딴 걸 기도했는데 우리 여기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딴 걸 제가 기도하는데 그걸 안 주시면 또 다른 걸 주시겠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면서 내가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 어떤 역동 가운데 흘러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지, 꼭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역동은, 그거는요 철부지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에게, 우리가 여러분 저 부모가 철이 들어갖고 우리가 부모에게 뭘 요청했는데 부모가 그걸 안 들어주신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무슨 아빠가 그러냐고 무슨 그렇게 얘기한다면 철부지잖아요. 철부지잖아요. 이게 지금 관계 역동에서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청원 기도를 이분이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지만 안 되면 성령으로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기도해도 안 들어주면 성령은 어디 갔냐 물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이제 그분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실 거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좀 코너로 몰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코너로 몰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다 알으셔야 코너로 몰죠.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천기누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의 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열어갈 것이냐, 이걸 한번 정리를, 이 산상수훈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설교의 기도의 주제 흐름이 선명하게 있는데, 필요에 대한 청원 기도와 이웃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웃관계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도가 먹히는 거예요. 그 이웃관계는 3개예요. 용서, 용납과 배려, 그 다음에 대적. 이 3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청원 기도의 응답의 전제가 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도 빼도 박도 못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의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그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물관을 바꿔야 됩니다. 재물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재물로 하나님 섬길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으로 재물을 얻을 생각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그러려면 6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 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은 몸이 등불임,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게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망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이 어두움의 세계 속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영속적인 것도 아니고 궁극적인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라는 것을, 그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떡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우리의 삶이 이제 지향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응답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삶의 필요를 그분께 아뢰라, 이거예요.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기도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이제
우리 주기도문 기도를 여러분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주기도문 기도하고 시편 기도를 열심히 이제 여러분 해야 돼요. 하는데, 이게 주기도문이 깊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문이 후반부에는 청원 기도잖아요. 우리 청원 기도.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청원 기도가 들어가는데, 당신 청원 기도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앞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니드가 더 많기 때문에 후반부 것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할 때 Your kingdom come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막 하늘이 진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come 이렇게 와요. 해보세요. 이게 갑자기 하늘이 막 움직이는 땅이 막 진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강한 의식이 나를 확 사로잡아요. 네.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엄존하고 그것이 내 안에 내 주위에 있다는 그 강한 임재 의식이 나와요. 그러면 시야가 열리면서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히 그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일어나는 날,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이 땅에 가득 펼쳐지는 그날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도가 워낙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는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훈련 속에서 그게 가는 건데, 이 부분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습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이다. 이 주기도문이요, 우리의 영적인 의식 구조를 엎어버려요. 이게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Your kingdom come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게 나요. 그게 뒤에서 딱 받치고 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악한 영의 세상에서 내가 있는데 그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 임재의식과 이 영적인 이 의식 자체가 우리의 뇌리에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몸에 이렇게 전율처럼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해봤는데 다른 어떤 기도도 그런 거를 준 적이 없어요. 주기도문은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 기도는요, 예수님과 깊어지고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알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이거 분명히 돼요. 네? 그 돼요. 침묵 기도는 자기가 성찰이 되고 그리고 자기 안에 평강이 있고 이게 돼요. 근데 주기도문은요, 이 하늘의 뜻과 이 땅에서의 나의 삶과 말이에요. 이 전체가 어우러지면서 그냥 하늘과 땅이 뻥 뚫리는 거더라고요.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지금요, 우리가 잘 방향을 지어야 돼.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거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열매가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잘했고 제대로 했느냐는 열매로 알리라 해요. 그분의 영성 생활은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기도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죠? 새로운 오늘을 살아라 이거예요. 오늘, 새로운 오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새로운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의 양식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내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잖아요. 어떻게 인간을 살면서 내일 떼거리를 걱정 안 하고 월급을 걱정 안 하고 연봉을 걱정 안 하겠어요. 애는 태어나고 애를 키워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오늘을 사냐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도운 거예요. 네? 그것이 내면의 힘에서 오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내면의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여유 있게 자유롭게 우리의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도입니다. 이거. 이 깊은 경지의 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주께서 주시려는 게 그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남길 게 뭐고 말이에요. 얻을 게 뭐고 말이에요. 벌면 얼마나 벌고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쥐꼬라지가 뭔지 알고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될지 알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말이에요. 좀 더 다른 사람의 나은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좀 거룩하게 드릴 줄 아는 그런 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그냥 자기의 그 틀에 박힌 삶 속에 맴맴 돌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의 필요에만 연연해 하면서 그렇게 살고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나 맨날 투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참 이거 딱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영성생활을 해야 돼요. 은밀한 계신 하나님과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서 은밀한 중에가 강조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는 건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지금 구하라는 건 관계가 아니라 요청이고 청원이잖아요. 은밀하게 앉아서는 관계하는 거죠. 관계. 그 사람과 테이블에 앉아갖고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관계와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같이 아주 사적으로 보내지 않고 그 사람과 친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적인 공간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없이 그분과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공예배 드리고 뭐 하는 것 같고 그분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골방에서 그분을 은밀히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주기도문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죠.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가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내 아버지가 계셔야 되거든요. 참 아버지와 친밀감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아버지들이 참 잘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금방 들어가요. 근데 저도 뭐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사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낯설고 하나님과 이게 친구처럼 얘기하기 되게 낯설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있는데 참 저도 참 부끄러움이 많은데 그 아이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모델로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정하게 이런 걸 우리가 많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왜? 그것이 그 친구의 기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아버지의 역할이 큽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신데. 근데 이 양반이 요새 나한테 뭘 안 주네. 네? 그럼 뭐예요? 아버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말이야. 날 이렇게 버려두고 뭐 그렇게 혼자 그렇게 하실 일이 많아갖고 돌아다니시냐고. 네? 그 유명한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그 유명한 우리 이마 크리스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아주 기도에 깊이 들어간 분인데 이분이 수녀생활을 하니까 일이 많잖아요. 자기 수레에다가 책을 가득 싣고 이동 중에 있는데 수레가 덜커덩하면서 이 책들이 다 뒤 엎어진 거예요. 이 땅이 이제 고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벌컥 화를 내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시니까 친구가 없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아니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시고 말이야. 하늘에서 말이야. 그리고 막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고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친구 맞다. 하나님 친구 맞다. 아니 이것도 안 도와주고 말이야. 내가 여자가 말이야 수레를 혼자 끌고 있는데 그걸 넘어뜨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확 지르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게 그런 역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유교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거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은밀한 중에 그분과 자꾸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만나면서 어떻게 돼?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웃과의 관계가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용서, 그 다음에 용납과 분별, 그 다음에 극진한 대접. 이 세 가지 차원의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청산할 걸 청산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용서해야 돼요. 용서. 여러분 이제 지난 1년 동안 그 이전부터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상함을 입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올해 가기 전에 자 청산합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받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제 계산도 안 되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세월 보내지 말고 그거 다 청산하세요. 어떻게 청산해야 되는지는 제가 얘기하는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그 시리즈에 보면 그거 다 얘기했어요. 가해자에도 피해자에도 다 얘기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고 청산하세요. 네? 자,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려웠던 일 있으면 다 청산하시고 지금 갈 길이 멀어요. 네? 그 청산하는 거 오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용납과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서를 한 걸 넘어서 용납을 해야 하잖아요. 용서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용납하고 배려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쭉 지내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악한 자리에 있거나 좀 이렇게 같이 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은 이게 거리를 두고 그런 걸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세요. 이웃을 대접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지들,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렇게 하면서 올 연말을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이렇게 맞이할 때 이제 구하라,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다 필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올 이제 하반기에 이제 마지막 주하고 이제 다음 주 초에 내년 첫 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청산하는 일주일 동안 청산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용서하고 배려 이런 부분의 기도를 첫 주는 쭉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신년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년과 달리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맞이할 때 이 두 개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찾는 이가 적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는데, 내년에 우리가 전망이 좋지 않고, 후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후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커가고 있고,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도를 하세요. 이 산상수훈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도 참 어려웠더라고요. 배너가 이렇게 리메이크 됐는데 한번 보세요. 뭐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 배너를 한번 보시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고 그 이웃사랑의 도가 어떻게 거기 주제로 이렇게 하는가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그저께 혼자 보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야, 예수님 시대도 그랬구나. 우리 시대도 똑같은데 그렇다면 산상수훈 메시지는 지금 여기에도 유효하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이게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 찾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